본문 말씀으로 고독을 넘어 사귐의 신비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좋다, 좋다,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좋았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는 터분 메오드 기억하시죠?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았더라 하시다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안 좋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안 좋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즘 시대는요, 솔로 라이프의 시대가 참 많이 되어졌어요. 청년들도 결혼을 가능한 안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진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이래 홀로 거하는 것이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꼭 남과 여가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좀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담의 일상이 어떠했을까? 아담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떠했을까? 인류 최초의 남자였던 아담의 일상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아담은 요즘 현대인들이 그토록 꿈꾸는 완벽한 솔로 라이프를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내가 처갓집을 가게 되면은 남편이 겉으로는 아유 당신 없이 나는 내 혼자 어떻게 지내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할렐루야를 외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렇게 부부가 되어서도 홀로 있는 시간을 사람들은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을 보자면은 완벽한 솔로 라이프의 주인공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을 다닐 필요도 없고 직장을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상사나 또 명퇴나 그런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이나 이런 눈치 볼 필요도 없죠. 집값 걱정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먹고 사는 걱정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고 살도록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두셨어요. 그죠? 에덴이라는 그 환상적인 정원에서 아마 매일매일이 휴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아담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대화 상대가 없었다라는 것. 예를 들자면 어느 날 아담이 코끼리에게 가서 인사를 해요. 코끼리야, 오늘 날씨가 참 좋지? 라고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그냥 뿌 하고 그냥 자기 갈 바를 가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좀 인간을 닮은 원숭이한테 가서 원숭아 내가 심심한데 나랑 좀 같이 놀자. 넌 오늘 기분이 어떠니? 라고 물어보니까는 원숭이가 뭔 말하는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냥 바나나 하나 아담에게 바나나 하나 던져주고 그냥 자기 혼자 갈 길 또 가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아담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슬픈 사실인데 사자도 암수가 있고 벌레도 암수가 있는데 외로워라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유리왕의 황조가 있죠. 그죠?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 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제가 그 시를 참 많이 읊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제 결혼 연령이 좀 늦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참 오랜 시간
펄펄 나는 적개꼬리 외로워라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니와 함께 놀아볼까. 하여튼 그렇게 많이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그랬다라는 거죠. 사자도 하물며 벌레들도 쌍쌍으로 다니는데 자기 자신만 혼자였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가장 아담의 소중한 부분을 내어주게 하셨고, 그렇게 탄생한 하와는 아담에게 단순한 친구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공동체로 지으셨는지, 왜 우리를 사귐의 존재로 지으셨는지, 그리고 우리 곁에 두신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두신 성도라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아담이 독처한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진단을 내리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고독은 여러분 제가 나눠드렸던 거, 하나님의 진단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 같이 보면서 따라오셔요.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사명의 부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 좋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이 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자, 신학자의 의견을 또 빌려보겠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그의 저서 창조와 타락에서 이 대목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보네퍼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자체가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되어서 교제 가운데 사귐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이루시면서 교제의 신비를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누구와 사귀지 못하고 혼자 있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죠. 그런데 아담은 동물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동물들의 모든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도 자신과 인격적으로 마주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너라는 존재, you, 영어로 you, 한국어로 너라는 존재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퍼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만 자신을 발견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자신을 발견한다. 보네퍼가 그것을 강조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시인데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주 유명한 시예요. 자, 이 꽃이라는 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라는 존재는요, 나라는 존재는 너라는 존재와 만날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나라는 존재는 너라는 존재가 있어야지만 나라는 존재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없이 이 세상 천하의 하늘 밑에 나라는 존재만 있다면 이게 난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그래서 너라는 존재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나라는 존재를 완성시켰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이 있죠. 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을 보면은 주인공이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남기 위하여서 온갖 지혜를 다 짜냅니다. 집도 짓고 배도 만듭니다. 그런데 이 크루소가 가장 절망했던 때가 언제였냐면요, 식량,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루었어요. 뭔가를 그 무인도에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성취를 보고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 로빈슨 크루소가 굉장히 큰 실망을 했다라고 그 소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크루소는 어떻게 하냐면요, 동굴 벽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쓰고 스스로 대답하면서 미치지 않으려고, 외로움에 미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본회퍼의 이야기처럼 인간의 고독이라는 것은 단순히 심심하다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노래할 인격적인 존재가 없을 때에, 그런 결핍을 느낄 때에 우리 인간들은 마음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더 쉽게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넓은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막강한 권세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나눌 인격적인 어떠한 존재가 없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라는 존재가 없다면은 그것은 낙원이 아니라 그냥 화려한 감옥과 같다라는 거죠. 인격적인 교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단인 좋지 않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에게 손을 내밀 때에. 자,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친구들과 공유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에는 수천 명의 친구가 있어요. SNS에는요. 저만 해도 카톡에 한 4,500명의 등록된 이름들이 있어요. 저를 한 번이라도 거쳐간 사람들. 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카톡에는 너무나 이제 카톡 하면서 자주 울리는 메시지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은 점점 더 깊은 고독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네포가 말한 대로 사람과 사람의 마주함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마주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 고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되 그 사람의 기능을 보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까? 그것만 따지면서 계산적으로 따지다 보니까는 인격적인 마주함도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두셨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두신 이유는요, 우리의 외로움을 그저 단순히 달래주기 위함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인격적인 마주함,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것을 허락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아픔과 또 기쁨에 공감하고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고독의 해법,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였더라,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셔서 함께 인격적인 마주함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읽어볼까요? 돕는 배필의 신비, 그죠? 구원자로서의 평등한 파트너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많이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자, 21절. 제 아내가 뒤에서 이거 봐 하면서 거기에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21절과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18절에 나오는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의 오해를 풀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돕는 배필 에제르 네게드, 제가 적어놨죠. 에제르 네게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구약학자 존 월튼의 의견을 좀 또 빌려오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책인데요. 아담과 하와의 잃어버린 세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잃어버린 세계에서 존 월튼은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해석을 합니다. 자, 월튼은 에제르, 돕는 자라는 뜻의 돕다라는 뜻의 에제르를 이 성경에서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어졌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많이 쓰인 단어예요. 예를 들자면 시편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이렇게 이제 시편에서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잘 들어보셔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은요, 돕다라는 내 곁에 있는 돕는 자들은요, 나보다 열등한 조력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강력한 구원자의 의미가 이 에제르라는 단어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그 문장에 이 에제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월트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여자는 제가 적어놨죠. 남자의 비서가 아니라 남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등한 파트너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네게드라는 배필이라는 단어, 이 배필이라는 히브리어 네게드라는 말의 의미는요, 마주보고 서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마주보고 서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인격과 가치가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렇죠? 거울은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거울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바로 이 네게드라는 단어는 인격과 가치가 서로 일치한다. 조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이 네게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그 열등의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구원자에 가까운 의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우스갯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머리뼈로 하와를 만드셨다면 하와가 아담을 지배하려고 했을 것이고, 발뼈로 만들었다라면은 남자가 여자를 짓밟았을 것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머리뼈로 만들었다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했을 것이고, 발가락뼈로 만들었다면 남자가 여자를 짓밟으려고 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뼈도 아니고 발가락뼈도 아니고 뭘로 만드셨어요? 심장 옆에 갈비뼈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들었다. 즉 평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팔을 뻗어서 서로를 보호해주는 인격적인 마주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마취 주사 한 방 맞고 뿅 갔다가 마취 주사에서 깨어나자마자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주 로맨티스트죠, 아담이. 그죠? 자, 그래서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여자를 보고 예뻐서 감탄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당신은 곧 나입니다. 당신의 아픔이, 잘 들으셔야 돼요.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당신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다.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입니다.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당신의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마주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인격적인 마주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아픔을 볼 때 나도 아파야 되고 성도의 기쁨을 볼 때 나도 기뻐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할까요? 당신의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마주함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죠.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남자들이 공경에 처했던 그 드라마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 또 지체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기능적인 도구로만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월튼의 이야기처럼 그들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거룩한 도움, 에제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나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에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한번 에제르의 고마움을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마움의 인사를 성도님들 간에, 또 부부 간에 서로 한 번씩 나눠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솔직하게 잘 안 됩니다. 아주 격하게 뒤에서 끄덕끄덕하고 있는데요. 저도 솔직하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인사할 때 당신이 있기에 나는 온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는 깨어진 에덴의 파편을 딛고 거룩한 성소로 다시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죠? 제가 최대한 쉽게 한다고 하여튼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 몸의 언약. 어떻게 적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24절은 인류 최초의 결혼 제도와 사회적인 원칙을 선포합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영국의 주석가였던 데렉 키드너는요, 그의 서적, 좀 오래된 책이에요. 창세기 주석에서 이 구절을 언약적 결단의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데렉 키드너의 의견을 따르면은요, 24절에서 떠난다는 단어, 아자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떠난다는 아자브라는 단어는 부모를 버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새로운 독립적인 언약 공동체를 세운다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떠난다.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 이 말은 부모를 버리는 말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새로운 우선순위를 세웠다라는 것을 데렉 키드너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하다라는 단어,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찰떡처럼 딱 붙어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된 그 관계,
합하다, 다바크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언약적인 충성을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키드너는 25절에 보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상태를 인간관계의 정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홀딱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런 그냥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감정은 서로 서로에게 숨길 것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내 약점이 있고 내 허물이 있고 내 본연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상처받거나 죄인으로 지적당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관계가 바로 25절에 나오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25절의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찰떡처럼, 나 자신처럼, 내 안에 너 있다, 그 말처럼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당신의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인격적인 하나됨,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데 나 자신처럼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약점이 드러나도, 나의 허물이 드러나도,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그것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온전한 연합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옷을 해입게 되잖아요. 나를 방어하기 위하여서 거짓의 옷을 입기도 하고요. 또 나를 방어하기 위하여서 위선, 외식이라는 옷을 입기도 하고요. 또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권위라는 옷을 입기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이 마음의 옷, 보이지 않는 옷을 겹겹이 끼워 입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렉 키드너는 이 대목에서 복음의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혼과 모든 인간관계, 결혼뿐만이 아니에요. 결혼을 포함하여서 모든 인간관계, 공동체든 직장이든 동네든 그 모든 인간관계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벌거벗은 영혼을 서로 받아주고 치유하는, 그 연약함을 회복시켜주는 은혜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키드너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통찰이지 않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 표현. 서로의 연약함이 내 눈에 보여져요. 그러나 그 연약함이 보여졌을 때 아유 쯧쯧쯧쯧쯧 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품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벌거벗은 그 상처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치유해주는 은혜의 공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내가 남보다 못해 보일 때에, 내 실수나 약점이 드러날 때에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포장하게 되는 거죠. 저도 목사로서, 또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완벽하지 않는 모습을 자꾸만 가리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그것을, 그 연약함을 품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는요, 참된 에덴의 회복은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서로의 연약함을 보아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내 연약함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런 모든 것들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온전한 공동체가 우리 대구 성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조금씩 꺼내 보십시오. 나는 사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 연약한 고백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 상대를 바라볼 때에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아담의 고백처럼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꽃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렉 키드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약점까지 내 것으로 여기는 언약적인 책임감이 키드너가 이야기하는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는 또 우리 가정은 이 땅에서 에덴의 가장 신비스러운 사귐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관계의 신비를 묵상했습니다. 보네퍼가 일깨워준 대로 우리는 고독을 넘어 사귐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월튼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 곁의 지체들은 나를 온전하게 하는 거룩한 조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에제르의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렉 키드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한 몸이 되어가는 언약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며 부끄러워할 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벌거벗기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벌거벗은 죄악과 수치를 다 아시면서도 오히려 당신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의 고백,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 대신에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그렇게 서로를 찌르고 부끄러워하며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담처럼 비겁하게 숨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다 덮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피와 물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탄생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이 말씀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우리에게 깨달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를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 곁의 사람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내 곁의 사람을 나를 도와줄 기능적인 도구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에제르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때에 이 세상 한복판에서 잃어버렸던 에덴의 꽃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다시 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은혜의 정원사가 되어 주십시오. 은혜의 정원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하게 찾아오셔서 친밀한 사귐의 평강으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사귐의 신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우리 대구 성도 교회 위에 생명 강수처럼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